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들 얼굴에 그냥 빛이 나십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야훼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자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자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자다.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자다. 그것들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그 모든 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것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야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만 높이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밑에 지방에서 태풍이 이제 올라와서 한 10시간 정도를 한반도를 관통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튼 간에 비 피해 없게끔 각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14일 날에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울릉도 지역에 그 낙석 하나가 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130톤짜리 바위입니다. 거기가 이제 남서 1터널과 2터널 사이에 2차선 도로에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돌 하나도 사실 그냥 볼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했는데, 저희 혹시 설악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토항상 폭포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항상 폭포. 그 폭포가 그 길이가 320m예요. 근데 이제 그 수량이 많으면 그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그 토항상 폭포에서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렇게 자연은 참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때론 무섭기도 합니다. 욥기서가 창세기 11장까지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인데 이 욥기서를 과학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추려보니까 욥기 28장 5절에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욥기서 38장 26절 27절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촉촉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라고 나와 있고, 욥기서 38장 31절에서 33절에는 광대한 우주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하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지구라는 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대한 하나님의 작품,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묘자다라는 거예요. 기묘자.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기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고등기를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3일 날 올해 이제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 거 아시죠? 예. 11월 5일 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난 7월 13일 날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유세를 하는데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트럼프 그 사진을 보시면 정말 그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종이 한 장 차이로 총알이 비껴나갔다라는 거예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2015년 그 CBN과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가 이제 201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CBN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당선되고서 했던 얘기가 자기가 백악관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잘 대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사실 미국 사회는 종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루이지아나 주에서의 이번 주 10계명을 모든 국립학교에 비치라는 법안을 서명하는 것을 지지한다면 나는 국립학교, 사립학교, 공공기관의 공공장소에 10계명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제발 투표에 나서 달라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트럼프는 좀 거칠고 또 사학가이면서 또 여러 가지 법적 추문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사실 좋은 이미지보다는 사실 좀 보이는 이미지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분의 어떤 과거의 어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본 그의 행적을 통해서 이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7장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녀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의 생명을 누가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사진기사를,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사진기사에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의 그 표정이 전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음 유세 현장에서 그의 사진은 매우 온화하고 부드러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어찌 글은 보면 죽을 뻔했으나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서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거듭날 중자에 날생자라고 해서 다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먼저 그 순서가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하고,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우리의 죄를 뉘우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중생, 다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적으로 얘기해서 중생이 먼저고 회개가 다음이고 믿음이 순서였다라고 해서 개혁주의 어떤 세력, 강건 개혁주의 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경우는 회개가 먼저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을 뻔하였으나,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서 죽을 뻔하였으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그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앞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한 그 공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을 때 그의 얼굴 표정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또한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빛도 바뀌고, 또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 또한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야.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앞서 말했던 중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있어서 날마다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늘 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놓아 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중생에 대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식도 뛰어나고 그 높은 위치에 자리했던 유대 민족의 리더였어요. 그럼 그가 나사렛의 비천한 출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중생과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위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받게 돼요. 위로부터 난 자라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땅의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난 자라는 정체성을 찾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삶의 영적인 구분이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면 느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한 바 되면 세상에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를 맞을 만한 판단받을 만한 일로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참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참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같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참여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에서 입양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내가 영을 전하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 죽어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38년 된 병자의 삶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찾아오신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젊어서 멍해버린 것이 좋다. 주께서 메우셨음이라.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은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행각에서 물을 떠마시지 못하여 앉아있는 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같은 38년 된 병자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닌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어떤 이 38년의 병자에서 고침을 받으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형의 영적 지형의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직장,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내가 머물고 있는 사회,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 혹시 정복하기 힘든 철병거가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헤브론 산지에 철병거가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하십시오. 그런 84세의 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을 거예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큰 세업들이 있고 그 근거할지라도 야훼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야훼의 말씀이라 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 밟는 지형에 예수님의 그 깃발을, 하나님의 니시 깃발을 꽂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왜 발을 씻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우리가 발을 씻기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영적 세족식을 시키고 계시는데 발을 씻길 때에 우리의 발이 악에서 떠나게 돼요. 이걸 영적으로 느끼시면 아실 겁니다. 내 발에 행할 척경을 평탄케 하며 라는 거예요. 우편으로 좌편으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서 4장 26절에 27절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려거든 의지를 확인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문서순복음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라요. 제자가인 줄, 다 모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생의 거듭남의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머물고 있는 지역을 맡겨주시고 발을 씻겨버리시고 나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갈 때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 나서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요 빌립보 감옥이 빌립보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발에 첩고를 부딪히면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적 세속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을 묶어버리시는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발에 첩고를 부딪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옥토 가운데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옥토, 이 감옥과 같은 이 죄수들이 많은 이 감옥의 간수장들이 많은 이곳에서 발에 첩고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안에 있는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옥토가 일어나더라. 옥중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교만한 뒤에는 사단의 문화가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단을 내어 쫓게끔 우리가 발 딛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에 첩고를 부딪히면서 찬양을 하게끔 만드시고 그때 지진 가운데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중문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 교만이 떠나가는 그 안에 그 숨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오라는 거예요. 바다 물결의 끝에는 거품을 일으킨다. 그거 수치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수치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의 교만, 마귀는 우리를 항상 교만하게 해요.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 사단의 문화, 그걸 떠나게끔 그 안에 수치를 드러나게끔 해서 그 뒤에서 역사는 어둠을 드러나게끔 해서 내어 쫓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상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으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는 깊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산을 덜어내가지고 고인 골짜기를 평탄케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가정, 직장, 지역사회, 공동체, 그 감옥과 같은 그것들을 다 교회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될 막중한 이 땅 가운데 사명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만나니 불티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같아요. 누워있는데 불티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제 옆에 불티가 너무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서 말씀이 딱 그거예요. 불티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 옆에 가장 힘든 문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있게끔 해주시려고 세팅시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 막대기 구실하게끔. 유다에게는 블레셋이 있었어요.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게끔 하나님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어있게끔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신을 못 박았을 때 제비 뽑는 그들을 보고 하시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옷을 나누려는 그 제비 뽑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의 극률한 마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 따라해서 오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내 인간적인 방식이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문제를 여러 가지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자세가 합해지는 것들을 보시기 위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인치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당신의 소유임을 확정하셨는데 그렇게 단번에 거듭난 이후에도 다시 죄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락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아니할 말로 죄를 짓는 것보다도 죄를 지어서 불구가 되는 것보다도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 육체가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죄를 범하면 빼어버리고 너희 발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강건하게 우리를 다스리면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결국은 우리의 그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중세 그가 영적인 어린아기로 태어났지만 지속적인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지금의 고난들이 허락되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장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가경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더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자, 그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를 더 좁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의 마지막 삶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두려워하는 자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에 대한 그 대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의 대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인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부끄럽지 않는,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루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데 모든 게 헛되고 헛되었다라는 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까지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삶이 돼야 돼요. 아멘. 거룩한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기를 죽게 하듯 하고 또 밑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차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함이라. 아랫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질서 가운데서 늘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대와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피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질환들로 해서 우리에게 쉽게 들러붙는 게 귀신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늘 우는 사자같이 미움과 두려움과 시기와 두려움을 선물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전신갑주 입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벼운 저촉사고 있을 수 있어요. 추돌사고, 경미한 사고, 그러나 수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복되면 고쳐 쓰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폐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고 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전신갑주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3일상에는 기도하는 죄를 쉬지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쓰임 받으려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인데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귀신을 여쭈는데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시죠. 기도 외에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는 그 귀신을 여쫓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아멘. 그리고 찬양은 악신을 떠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짰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4절에 다윗은 수금을 위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 변성도 집사님이 굉장히 찬양을 잘 하시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례신 집사님의 기도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의 양식을 받으십시오. 이게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꾸준하게 말씀을 읽다면 이 영의 양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과 내 이웃과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수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입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면 깨끗한데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뼈와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또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어른보다 나으니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 맑은 음성, 우리가 맑고 깨끗한 영적인 상태에서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실제 싸움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에서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나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같이 물려가는 그 어둠의 사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혼잡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둡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다툼의 어떤 그 뿌리는 그 씨앗들을 그때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텐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깨닫는 와중에서 우리가 대적을 하면 이와 같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이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5절의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또 산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하고 아주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힘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주께서 그들을 칭찬해서 그들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계시록 12장의 말씀에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모든 키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작은 은소 순복음교회가 사실 가난하고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되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발 딛는 곳마다 그것을 높아져 있는 것들을 낮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주님 다시 오실 고등길을 만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교회여,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만 높이는 과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주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아버지 주일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은혜의 강가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과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기묘막측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역사를 아버지 증언하였사옵나이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전하는 또한 그 전도의 그 사명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운서순복음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가족분들과 또 아버지 유튜브 독자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삼중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